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의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 길을 향해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롯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이 이제 둘을 나눠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을 나눠 따로따로 살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결정권을 줍니다. 어디로 갈래? 나는 반대로 가겠다.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롯이 주변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로 인해 멸망할 땅인데 롯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산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을 따라 그 땅으로 갔고 결국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길을 가도 그 끝에 죽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있다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 생각해 봤어. 내가 결정한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인 것 같으나 그의 삶에 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던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제자였지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과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시작에는 한창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붙잡혀 살다가도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기 시작할 때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오늘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를 봅니다.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본 자녀라면 그들의 삶에 이미 피난처가 생긴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강한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의 삶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냥 작은 구멍인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작은 구멍에서 솟아오르는 물로 많은 생명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수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냥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날마다 그저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의 샘인 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가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생명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솟아오르는 그 생명의 샘물로 우리 영혼을 적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은 계속 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안함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평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겨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존재거든요. 지금 아무 일이 없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평안함이 줄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지 않으면 그때부터 질투심이 우리 안에 생겨요. 주변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한 그 인생은 끊임없이 질투, 비교, 경쟁의식 속에서 성경의 표현처럼 그 가장 단단한 뼈까지 썩어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질투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생명의 샘이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